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입니다. 299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 먹던 생각 납니까? 아무도 자기가 전 먹던 생각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한번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문 앞에서 저를 만나서 악수하는 분이 그래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젖을 먹었대요.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젖을 먹었다고 그래요. 글쎄 봅시다. 어쨌든 사람은 젖 먹을 때 생각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4살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4살 전의 일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4살까지는 제왕 같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때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 4살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참 불행한 거죠. 만일에 그 4살까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그 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그런데 일생 동안 눈물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란 사랑받아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사랑에 응답할 때에 비로소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건 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70년 한상길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말에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서 제가 종종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은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소.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 여러분, 모든 고통 이제서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알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와서 철이 났어요. 철 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이야. 어찌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여기에 깊이 젖어들면 이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고아처럼 슬퍼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지니고 사는 것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가 있지요. 은혜를 언제 은혜로 알며 큰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쓴 And Beyond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책임감과 복종 사이에 항상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아주 대단히 철학적인 명제를 줍니다. 이제 보세요.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행운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역경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적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은총적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총적 계기가 있고야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은총을 은총으로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비로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에 응답하게 될 때 베풀게 되고 베푸는 마음 그 속에서 또 다른 충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얘기가 나옵니다. 난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감격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부럽고 흠모되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방 땅으로서 회당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 모였을 테죠.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뚫어져라 하고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내려다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딱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설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나?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들을 가지고 모여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 말리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 바울의 위상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한참 역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까지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높이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도대체 이게 뭘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만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논문을 쓰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며칠 남았더라니 한 일주일 동안 아예 본격적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요게 뭘까? 이거 일주일 동안 연구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간질병입니다. 옛날에 간질병이 많았거든요. 간질병이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왕도 간질병 환자고요. 이 종종 쓰러지는데 이건 고치지 못하거든요. 단 쓰러질 때 아무데나 쓰러지면 여진탕을 일으키니까 쓰러지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입에다가 손수건을 집어넣든지 막대기를 물리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간질병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기를 곽선이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글쎄 옵시다 했더니 얘가 간질병인데 아무도 얘하고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얘하고 짝을 해라. 제가 간질병 환자하고 2년 동안 짝을 했습니다. 종종 쓰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같이 집에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 집에 가서도 놀고 종종 쓰러지지요. 갑자기 그냥 삑삑삑삑 소리를 내다가 그냥 벌렁 넘어집니다. 한 15분 있다가 깨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조용히 쓰러져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쓰러지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누군가가 뒤에서 빨간 보재기를 내 머리에 씌운대요. 그래서 그걸 벗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어쩌면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책에도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된다네, 간질병 환자들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 드라마틱한 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얼마나 무시할 만합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 3번이 몇 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40일 기도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니,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 현실 그대로 족하다. 충분이 아닙니다. 충분하다. 만족은 아닙니다. sufficient.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것이 내게 필요한 줄을 압니다. 이 간질병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필요해서 내게 주신 시련이라고 깨닫습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에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온 일도 있고 많은 고난도 당했고 많은 환난 중에 승리한 그 많은 이야기가 나를 교만하게 함. 교만하면 모든 은혜가 다 쏟아지고 마는 거라. 그런 거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돈 자랑, 머리가 좋으면 자기 머리 자랑, 재능이 있으면 재능 자랑, 인물이 잘나면 자랑, 모두가 이 자랑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쏟아버리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느냐?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길을 걸어야죠. 하나님 내려터야, 육체의 가시로 눌러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모든 사건이 전부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는 은혜. 나로 겸손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겸손하게 되고, 이런 시련 속에서 주만 의지하게 되고, 이 시험 속에서 주만 자랑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응답됩니다. 첫째, 내가 구하는 대로 그래라. 돈 달라면 돈을 주고,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고, 구하는 대로 그래라 하고 주시는 응답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라. 네 욕망을 버려라. 생각을 바꾸라.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은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기회를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라. 내가 고난당한다고 이것이 시련이요,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축복 중에도 가장 높은 축복이요. 왜요? 나로 자만하지 않게. 그래서 오래오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 어려운 시련을 사도 바울은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지속하게 만들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든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건 필요한 것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까지 여행을 합니다. 하나의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로 갑니다. 276명이 탄 배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무사해야겠죠? 순풍이어야겠죠? 여기는 다른 시련이 없어야 하겠죠? 죄수의 몸으로 지금 실려서 로마로 가는데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없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왜 이래야 하는지 몰랐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배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열나흘 동안이나 배가 표류하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그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여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 그 권세를 이 큰 풍랑과 시련을 통해서 온 입혀놓은 거지요. 그야말로 아이디 카드예요. 이거는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죄수로서 초라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들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위상이 그야말로 카리스마적 권세가 높아졌지요. 그의 말 한마디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바울의 여행 중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배가 파손되는 사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시련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되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것이 은혜요. 은혜로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은혜로 은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곧 겸손이요. 다시 말하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면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세밀하게 나의 나약함을 다 아시고 내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사 나의 나됨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것,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더욱더 그 큰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 그 창조적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응답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크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 앞에서 경배하며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사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이 귀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도 깨닫고 그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에 거하여 그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